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이제 택시비를 주시면서 두 따님과 함께 교회에 갔다 오라고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우리 선한 목자의 교회 오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서부터입니다. 이전에는 제 성질 머리대로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말씀과 기도와 일기를 통해서 예수 동행의 증인의 삶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 새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화면에서 보듯이 알바트로스 새는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긴 날개와 물갈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거나 뛰는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리고 3m 이상이나 되는 긴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쉽게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명 바보새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려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모든 새들은 숨죽이고 움츠려 서 있지만 이 알바트로스 새는 절벽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 몸을 던지고 날개를 펴니다. 한번 날아오르면 지구 두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1%의 날개 짓으로 99%의 바람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새라고 놀림을 당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어느 새보다도 더 멀리 또 더 높이 나는 새이죠. 마치 알바트로스가 폭풍 속에서 오직 바람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실패와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맡기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은 매일 말씀 읽고 또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의 신실함의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매일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는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알바트로스 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방탕한 삶으로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날개짓 같은 작은 믿음의 반응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성질머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4년 태국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세상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태국 방콕 정말 놀기에 좋은 곳입니다. 향락과 태페 문화가 만연한 곳이죠. 본부 출장자가 서울에서 오는 날이면 을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은근히 향락과 태페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한인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제 마음에 작은 세상이 들어오더라도 동시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들어오면 주님이 들어올 여지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고 산 거죠.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다가 귀국해서 본부의 예산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왔으니까 오직 근무를 잘 했겠습니까? 새벽같이 출근하고 자정 넘어 퇴근하고 또 다음날 겨우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욕설을 내뱉으면서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건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게 되었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을에 업무 가방을 챙기고 나오는데 마침 성경책을 들고 새벽기도로 나가는 아내와 마주치게 됩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저는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아내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는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뭔지 모를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겨, 주님, 저는 새벽기도 형이 아닙니다. 지금 잠도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새벽기도에 나가요? 못해요. 안 돼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만 강권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기도 외에는 이 고난의 시점을 지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다음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에 아내의 새벽기도 자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첫날부터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난 방탕한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수면 부족이나 업무의 스트레스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것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직장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상황이 전혀 변하지는 않았으나 제 마음에는 기쁨과 활력이 생기고 직장 업무에 대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욕을 달고 살았던 입술은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제자훈련, 아버지 학교, 선교학교, 모든 교육 과정을 기쁨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속장, 지역장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도 은혜 가운데 섬기게 됩니다. 현재 저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최대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서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매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직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며칠 전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첫 번째,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 두 번째,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답을 해줍니다. 또 어느 날 큰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언급하면서 아빠가 그때 발톱을 깎아달라고 해서 발톱을 깎아줬는데 아빠 하는 말 되게 못 깎았네. 이 말에 아들이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아내에게 얘기했고, 아내는 또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살며시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아, 그때는 아빠가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니 오죽하면 입이 그렇게 얘기했겠니? 미안하다, 사과한다, 용서해 주라. 이렇게 나의 흑역사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에는 아들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현재는 스스로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려줍니다. 이것 또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승진에 목매여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안달복달하고, 또 성과 업무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을 몰아세우는 그런 소위 꼰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원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배려하고 격려하며 정말 동료로서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중. 이것은 제가 마음에 붙이고 다니는 팻말입니다. 지난 4월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지니고 다니자고 하신 그 팻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하나님께서 예수동행 운동 TF팀 담당 장로로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까지 예수동행 운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온 10년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평신도를 통한 예수동행 운동 10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가운데 연합하며 함께 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수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예수동행 이렇게 주일마다 외치고 다닐 때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완전 실패자였던 제가 성령님의 이끌려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저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요즘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혹시 세상의 것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면서 실패한 자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잊은 채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 이러한 것들로 의지하면서 삶을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냥 버티면서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폭풍 속에서 오직 바람의 힘에 의지하여 하늘을 나르는 알바트로스 새처럼 실패와 고난의 지금 이 순간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충만함을 누릴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그 자극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믿음의 작은 반응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즉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독수리가 날개 쳐서 올라감 같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곤비하지 않으며 피곤하지 않으며 권능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방탕한 존재이고 또 실패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의 작은 반응이라도 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해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영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작은 반응이라도 해보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에 온전히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소서. 승입으로 닥칠 때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비상을 할 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벽 끝에 서서 성령 하나님께 몸을 던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하나님 그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음성에 하나님 수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든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시련과 하나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독수리가 날개치어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일기로 동행의 삶을 점검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에 즐거이 참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봄비칠도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